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려면 기름이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가 날마다 손에 쥐고 살아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충전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숨을 쉬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루를 보내는 데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끊임없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TV에 자주 나오던 건전지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토끼 인형이 북을 치면서 앞으로 가는데 다른 인형들은 다 픽픽 쓰러지는데 이 건전지를 장착한 인형만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북을 치고 갑니다. 또 다른 건전지가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100만 숨을 하나 100만 숨을 둘 하면서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값비싸고 성능이 뛰어난 배터리라 할지라도 평생토록 충전 없이 돌아가는 배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충전 없이는 멈춰서게 되는데 계속 움직이다가 멈춰버린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피로를 포함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든 열정과 또 의욕이 하얗게 타버린 재만 남은 그런 탈진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번아웃이 오고, 직장을 다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다가 번아웃이 오고, 가정을 생활을 하다가 번아웃이 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번아웃이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던 신앙생활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런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이 없이 쓰러져 있고 한숨 짓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런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생각해 보면 수백만 명을 이끌고 척박한 광야를 이동합니다. 조금만 목이 말라도 음식이 없어도 금세 불평하며 돌을 던지려 했던 백성들입니다. 만약 모세가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번아웃에 빠져가지고 나 더 이상 이 일을 못해 먹겠다 하면서 지도자 자리를 박차고 떠났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한복판에서 뿔뿔이 흩어져 멸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매맞고 또 차가운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염려와 자신을 향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느 날 완전히 탈진해서 선교고 뭐고 다 포기해야겠다 주저앉았더라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참 오랜 시간이 더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엘리야를 보면 큰 기적을 행한 뒤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간구하긴 하지만 이내 금세 회복해서 힘을 얻고 40일을 달려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번아웃, 신앙의 번아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육신의 피곤함과 영적인 탈진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예배에 나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번아웃이 없는 신앙, 영적 번아웃이 와도 금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사순절 기간에 지치지 않는 믿음과 영성으로 주님을 더 묵상하고 섬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이고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내 주변에 골치 아픈 일들이 다 사라져서 마음이 안정된 그런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선포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중간 정도의 성적, 반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은 서울대 법대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코피가 터지도록 하는데도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기대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자 결국은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간 정도인데 더 높은 것을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을 때, 실패가 거듭될 때 번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번아웃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70%의 에너지로 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들 수 있는 무게가 80kg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평소에 이 80kg를 놓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60에서 70kg 정도의 무게를 여러 번 들면서 서서히 근력을 쌓으라는 거죠. 그래야 부상 위험이 적고 그것이 쌓여서 결국 90kg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감내할 수 있는 압박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량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한계를 파악해서 그 의도적으로 자신의 에너지의 70에서 80%만 사용하면서 약간의 여유를 두면서 할 때에 번아웃을 예방하고 나중에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완급 조절을 하고 또 근력을 계속해서 쌓으면서 페이스를 유지한다 하여도 우리 인간이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이르는데 한계의 70%를 사용하면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쌓이면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매일 100%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200%까지 끌어올린다고 해도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구원이라는 엄청난 무게의 역기를 들어올릴 근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닿을 수 없는 구원의 기준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려 부단히 노력합니다. 닿을 수 없는 영역에 계속 닿으려고 하니까 결국 번번이 실패하고 그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영적인 번아웃을 가장 처절하게 겪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수도사 시절의 루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의 기준을 스스로 힘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100%를 넘어서 200%까지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세웁니다. 금식하고 또 얼음장 같은 돌바닥에 누워서 자고 자신의 육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고 어느 때는 6시간씩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채찍질하고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은 찾아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저히 닿을 수 없다라는 사실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된 것이 영적인 탈진에서 건진받은 것이 더 강한 채찍질이나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진리였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깨달음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그 어려운 종교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거나 또 그것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렀고 완벽하게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힘을 쓰면서 낭비하고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들어감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바로 들어간다라는 들어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방에 들어간다 혹은 교회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할 때 다 똑같은 표현을 쓰지만 이 고대 이 헬라어를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상적인 동작과 또 무엇인가 왕 앞에 아련하려고 들어가는 그런 단어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왕의 어전에 들어가는 단어가 일상적인 들어감의 단어랑 다른데 오늘 사용된 단어가 왕의 어전에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당시 왕의 부름 없이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설령 그가 왕후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더 왕후를 보면 왕의 부름 없이 나가는 것은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3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으로 그의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또한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밧줄을 하나 묶어놓고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그 대제사장에게 조금이라도 부정함이나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임을 받아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벌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밧줄로 그를 당겨서 시신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왕의 앞에 나가는 것이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왕이 자신의 금 규를 내밀어서 들어와도 된다라는 그 은혜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시고 왜 죄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죄악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감이 허락되면 왕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만 은혜 위에 서지 못하게 되면 곧장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들어감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져서 죄인인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발목에 밧줄을 메고 주님 앞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나 그 어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쏟아지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고 사랑하는 선교사 동역자들이 그 땅에 가서 질병에 걸리고 순교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국인들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완전히 탈진합니다.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 번아웃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1869년의 어느 날에 그의 동료 선교사인 존 메카시가 보낸 편지 한 통을 읽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묵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영혼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랑하는 메카시가 보낸 편지의 한 문장이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었다. 포도나무는 단순히 뿌리만이 아니라 줄기, 가지, 잎, 열매 전체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실 뿐만 아니라 토양이요 햇빛이요 공기이시다.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안식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스스로 진액을 내서 열매를 내려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서 안식하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무한한 진액이 흘러나와서 자신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번아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스스로 진액을 짜내려는 노력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께서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나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죠. 금세 고갈됩니다. 바닥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마르지 않는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식물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이 고백했듯이 주님 안에는 이미 좋은 토양과 햇빛과 공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라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게 되면 끝없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끝없이 흘러오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2절 하반절부터 3절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 때에 그 포도주를 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완전히 짓이겨서 그 포도즙이 이제 나오는 그런 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방에 압박을 으깨지도록 압박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환난 중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표현이죠. 즐거워하면서 무기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즐거워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 속에서도 번아웃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 부어질 때에 환난 속에서도 에너지가 충만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 배우 박신양 씨가 있죠. 과거에 매우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해서 그가 했던 대사나 작품들이 패러디되고 명대사들을 아직도 기억하게 됩니다. 유명한 대사 중에 이 안에 너 있다, 애기야 가자,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내 남자라고, 내 애인이라고 왜 말을 못하냐,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던 그가 언제부턴가 활동이 좀 뜸해졌죠.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에 보니까 세바시 강연에 나와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리를 여러 번 다쳐서 수술을 받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몸을 일으키고 싶은데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또 막 활동하고 싶은데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로 10년 정도의 시간을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소천하셨지만 프랑스 출신이면서 우리나라 안동에서 주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두봉 주교를 찾아가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 박신양 씨의 고백에 따르면 두봉 주교는
그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주교는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내내 걱정을 해줍니다. 본인도 연로하셔서 힘드실 텐데 이 젊은 박신양, 그보다 더 젊은 박신양을 향해서 걱정해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신부님이 돌아가는 길에 고마움의 표시를 하면서 흔한 종량제 봉투에 사과 2알을 담아서 선물로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박신양 씨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사과를 식탁 위에 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차마 그 사과를 먹을 수도 없고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흔한 과일이 그에게는 더 이상 일반 평범한 사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비닐봉투와 이 2알의 사과 속에는 자기를 향한 그 주교님의 짙은 사랑과 교훈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의 기억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과가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는 그 감동과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화실에 앉아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사과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감동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사과 그림, 그가 받은 사과 그림을 무려 20점 이상이나 그렸는데 다 똑같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또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붓질이 계기가 되어서 화가로서의 삶을 10년 넘게 살았고 또 앞으로 또 전시회도 연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을 때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무의미한 생존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거룩한 사건으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출석하던 이 평범한 예배실이 상한 나이를 품어주고 특별한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써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직접 해주시는 생생한 사랑의 편지가 됩니다. 신방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록한 그 다이어리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그냥 평범한 노트이지만 자신에게는 가장 큰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던 일들을 기록한 그 노트는 더 이상 그분에게는 일반 노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환난이 오고 아무리 복잡한 일들이 찾아와도 그 환난이 하나님의 더 특별한 사랑을 기록해 놓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봄 대신방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사실 이번 대신방을 앞두고 한두 달 정도 전부터 마음 한구석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매주 준비하는 이 주일 설교, 주중 예배, 그리고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 또 가정을 돌보는 일들, 이런 것들만 해도 참 하루 24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에 대신방까지 더해지면 정말 몸이 좀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번아웃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방 일정이 다가오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염려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지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저녁 예배가 있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최대한 신방 일정을 피해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역장님들이 어느 요일에 잡아서 요청을 해도 오케이, 좋습니다. 예배의 지장이 있는 시간이 아니면 아무 때나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신방이 시작되었죠.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몸은 더 바빠졌는데 하나도 지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역 중간중간에 앞으로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들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늘 저를 짓누르던 이 설교의 짐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잘 전하고 못 전하고는 이제 성도님들의 또 마음에 달려 있고 또 저의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설교를 평소에 주일날 하고 나면 딱 내려가는 순간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고 한 주 내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가오는 주일 설교는 물론이고 또 그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설교,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설교까지 어떤 주제와 방향으로 은혜를 나눠야 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몇 주의 시간 동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쉴 시간이 부족해서 환경이 척박해서 번아웃이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영적 에너지를 주시는 주님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늘의 사랑을 매일같이 공급받는 사람은 아무리 척박하고 바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영적 번아웃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 잠시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이내 일어나서 다시 그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화평을 이루고 은혜 안에 머물고 사랑이 부어지는 기적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온전히 믿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번아웃의 사슬을 끊고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는 이 모든 영적 회복의 마스터와 기본이 되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분이 있다면 다음 주에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표현하며 자신의 영성을 다지며 살아가는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기독교가 자랑하는 위대한 복음이 무엇인지 가슴에 새길 때에 그 생명의 복음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지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 안에서 거하시면서 늘 주님이 주신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승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 했던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엽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보려 했던 그런 수고를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이 피 흘려 이루신 그 완벽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르지 않는 자원이 있는 은혜의 그 주님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